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주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걸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나가 슬피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브닌나였죠.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닌나가 한나를 보통 괴롭힌 게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즉 참을 수 없이 곧바로 분노가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브닌나가 매년, 그것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즉 예배하러 갈 때마다 이렇게 격분시키고 괴롭혔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했으니, 쉽게 얘기하면 편애했기 때문에 브닌나로서는 질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식이 있었던, 자신과는 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가련한 여인이 한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한나를 왜 브닌나가 괴롭혔을까? 브닌나는 원래 그런 악인이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엘가나처럼 경건한 사람이 그런 악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단서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가나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하면 시기, 질투, 분노의 마음도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내 화를 쏟고 싶다가도 예배하고 나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게 되게 마련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내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오히려 예배하러 갈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한나를 격분시키고 울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갑절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지금 엘가나와 브닌나와 한나의 상황에 거의 들어맞는 말씀이죠. 브닌나에게 장자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엘가나는 이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브닌나 자기 아들에게 두 몫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도 없는 한나에게 두 몫을 줍니다. 장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질투와 달리 이 상속권은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 브닌나에게 한나는 6절에 말씀한 대로 없어져 버려야 할 적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누면서 가족이 자연스럽게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이 매년제의 자리가 한나에게는 매번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브닌나에게는 매번 분노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가나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분노케 하는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게 만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남편 엘가나죠. 매년 브닌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도 엘가나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고 전혀 눈치도 없이 매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물론 브닌나나 그 아들들과 비할 수 없이 한나를 사랑한다는 엘가나의 진심이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잘 보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것은 따지는 듯한 오히려 한나를 꾸지람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 몫이나 주고 내가 브닌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따지고 꾸짖는 듯한 말투라는 거죠. 실제 구약 성경에 어찌하여 무엇 하느냐 이런 표현은 대부분 질책과 책망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한나 입장에서 이것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것처럼 더 화가 나게 하는 말, 괴롭고 슬프고 외롭게 만드는 말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살펴야 할 남편이 자기의 괴롭고 외로운 마음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당신은 내게 10 아들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과 당신은 내게 10 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엘가나의 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말은 주어가 벌써 나입니다. 나를 강조하는 말이죠. 상대방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런 말은 자기중심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나의 언행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도만 선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표현과 행동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니 입술의 말이 선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중심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려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를 괴롭게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14절로 가서 보면 애통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외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한나를 영적 지도자가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책망만 합니다. 또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갈취해 갖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고통 중에 있는 한나는 이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안내를 바라기는커녕 오히려 이 위험한 인물들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계하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아무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나는 소망을 갖기 어려웠겠죠. 이런 한나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살펴봤듯이 아무 소망이 없는 암흑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타락했던 시대, 레위인도 타락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한나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캄캄하여 앞을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에도 환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기 4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표현이죠. 즉 임신하게 하시는 분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은 3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성경에 처음으로 여기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상 모든 만물과 하늘의 모든 것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현실 뒤에 곧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전환이 일어나느냐, 언제 새롭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묶일 때,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이었고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때까지도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삶이었는데 7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어머니 없고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과 형제들의 시기 질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린 비참한 삶이었고 그의 나이는 겨우 17살에 불과한 소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구원자로 놀랍게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나이도 한계도 상황과 환경도 문제와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으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사무엘상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던 한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뻐 찬양하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묶이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아픔은 치유가 되며 죽음도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투성이인지 모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참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기 원하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붙들리게 될 때 내 삶도 놀랍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고 또 들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붙들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님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와 내 몸의 연약함도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바뀌고 온전히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참으로 내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고 방패시고 위로시며 힘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